부모와 인연의 끈을 끊어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고통스럽고 무거운 결정이었을 터다. 그대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결단 앞에서 내가 먼저 깊은 위로와 공감을 보낸다. 그 결정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도피가 아니었음을, 삶의 마지막 절벽에서 내린 간절한 선택이었음을 나는 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홀로 흘렸을 눈물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그대의 용기에 먼저 찬사를 보낸다. 세상의 시선이나 섣부른 판단은 그대의 고통을 감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들이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더욱 옥죄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짊어진 짐은 고통일 뿐이라 가르친다.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비록 부모와의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참된 자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대의 영혼을 짓밟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심각한 학대와 다름없다. 그러니 그대가 내린 그 힘든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대의 생명을 지키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귀하고 절박한 자기애의 발로였음을 기억해라. 그대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의 행복이다. 그대의 평안을 위해 내린 결정을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 세상 그 어떤 법도 그대의 평온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인연이란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아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업과 이생의 조건들이 빚어낸 것일 뿐이며 그 인연에도 고통스러운 악연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인연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무상한 것이다. 고통스러운 인연의 끈을 놓았다고 해서 그대가 불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비난을 평생 받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낸 현명하고 용기 있는 존재다.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구원하는 보살의 행을 실천한 것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계고,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고통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고통의 근본은 집착에 있다고 본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집착하거나 또는 그 고통을 유발한 과거에 대한 원망에 집착하는 한 그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지금 그대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끊어진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마음의 짐이야말로 그대를 가장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나는 지금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깊이 아프다. 나는 지금 외롭고 슬프다. 나는 때로 분노한다고 솔직하게 그대의 마음에게 말해 주어라.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라. 고통은 인정하는 순간 힘을 잃기 시작한다.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느끼고, 화가 나면 화를 느껴라.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저 지켜보며 흘려보내야 한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약함과 아픔, 상처 입은 모든 부분을 내가 모두 끌어안고 위로한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가장 먼저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셨다. 그대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평온하게 가꾸는 것이다. 과거의 짐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머물도록 노력해라. 그대의 삶의 주인은 오직 그대뿐이며 그대의 행복이 곧 부처님의 가장 큰 축원이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고행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자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으셨다. 너는 무엇을 짊어지고 왔느냐? 수행자는 자신이 평생 메고 다니던 낡은 보찜을 가리켰다. 부처님은 그것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수행자는 곧바로 보찜을 내려놓았고 육체는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부처님은 다시 깊은 눈으로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짊어진 보찜을 내려놓으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이 보찜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즉 집착과 죄책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까지도 내려놓으라 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대의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는 이미 부모와의 인연의 보찜을 용기 있게 내려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인연을 끄는 죄인이다. 나는 고통받아야 마땅하다는 무거운 마음의 보찜을 짊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외적인 관계 단절을 넘어 내면의 죄책감과 원망마저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마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된다. 이제는 오직 그대의 마음을 위한 자비의 시간을 가져라. 그대는 평온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직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대의 평안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용기와 아픔에 깊은 공감을 보낸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이제 그대의 삶을 오직 그대 자신을 위한 행복의 길로 만들어가라. 그대가 가는 새로운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리라 믿는다. 그대의 삶에 평화와 자비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통을 이겨낸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큰 빛을 주는 등불이다. 고생 많았다. 이제 평안해라. 그대는 부모와의 연을 끄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했다. 내가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연의 이치를 통해 보여주셨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을 따른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우주의 거대한 연기 속에서 잠시 맺어진 한 조각의 끈일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 자식의 인연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만나면 헤어지고 생기면 사라지는 무상한 흐름 속에 있다. 인연에는 맑고 좋은 선연도 있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악연도 있는 법이다. 전생의 업보와 이생의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할 인연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겪었던 고통은 그 악연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부모와의 관계 역시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그 형태가 변하거나 단절될 수 있는 무상한 것이다. 끊어진 인연에 대해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왜 끊어졌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강물이 흐르듯 고통스러운 인연은 흘려보내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 그것을 놓아주는 용기가 바로 내려놓음, 즉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집착이다.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결핍에 대한 집착, 혹은 나는 부모를 버린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대한 집착이 그대의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다. 이러한 집착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대는 단지 인연만 끊었을 뿐 고통의 씨앗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괴로워하게 된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라.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비구니 키사 고타미의 일화가 그대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자 극심한 슬픔에 빠져 미쳐버렸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내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데려갔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살릴 약을 주겠다. 다만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셨다. 고타미는 기쁜 마음에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단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 죽음은 나에게만 닥친 일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숙명이구나. 고타미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대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내 부모는 나를 무조건 아껴줘야 한다는 그대의 집착이 바로 죽은 아들을 살리려 했던 고타미의 마음과 같다.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부모 자식 인연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대는 이미 고통스러운 관계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인연의 무상함과 보편적인 고통을 깨닫고 그 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가 내린 결단은 그 관계의 고통을 영원히 끝낸 지혜로운 마무리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잠시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해체된다는 진리다.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 즉 사랑, 이해, 평화의 조건들이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해체되는 것이 순리다. 그대는 자연의 이치, 연기법의 이치대로 고통스러운 조건을 끊어낸 것뿐이다. 그러니 그대의 결단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그대는 자신을 구한 것이다. 또한 그대가 끊어낸 인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 부모에게 얽매여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색, 수, 상, 행, 식의 조합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부모의 자식인 나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온전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부모와의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대의 참된 자아, 즉 불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이제 그대는 그 끊어진 인연의 터 위에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과거의 인연에 묶여 사는 대신 현재 그대 주변에 맺어진 좋은 인연들, 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동료, 스승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집중해라.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아줌으로써 얻게 된 그대의 자유로운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오직 그대 자신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대가 홀로 선 당당한 모습이야말로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수행자의 모습이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모든 관계와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을 넓은 강물과 같이 만들어라. 지나간 배의 물결을 계속해서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이 모든 인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순간 인연의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이 생에서 주어진 이 고난의 인연은 그대가 더욱 단단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부처님의 깊은 뜻일 수도 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끊어낸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 자비의 마음으로 끊어진 인연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여라. 그대의 영혼은 이제 가벼워져야 한다. 자유로워져라. 이제 인연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았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홀로 서는 길은 때로 외롭고 불안할 수 있다. 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이다. 그것은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홀로 선 그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이다. 자등명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힘으로 앞길을 밝히라는 말씀이다. 부모라는 외부의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그대는 세상의 어떤 기대나 의지처도 없이 홀로 서게 되었다. 이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이는 그대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절호의 기회다.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존재에게도 구원이나 허락을 기대하지 마라. 오직 그대만이 그대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대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가 슬피 울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저희의 스승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내가 전한 진리법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고독하게 홀로 선 그대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가르침이다. 부모라는 의지처가 사라진 지금 그대는 비로소 의지해야 할 대상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대의 깊은 마음 속에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전하며 어떤 고통에도 물들지 않는 불성이 존재한다. 그 불성을 믿고 의지해라. 그대의 지혜와 자비심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대의 영원한 등불이다. 법등명은 진리,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냉철하면서도 자비로운 지혜를 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 고, 무아의 렌즈로 비춰보아라. 모든 고통과 관계는 변하며 그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나 내 것은 없다는 진리 속에서 그대의 고통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인연을 끄는 행위가 나라는 존재를 훼손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대는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기에 관계의 변화는 그대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가 홀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이다. 과거의 상처와 끊어진 인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허상일 뿐이며 그대가 만들어낸 망상이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그대가 실제로 존재하며 변화를 만들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걸음, 이 순간의 느낌에 모든 마음을 모아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알아차려라. 이러한 끊임없는 알아차림, 즉 명상을 통해 그대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낸 후 아마도 나도 혹시 그들처럼 이기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대의 내면의 등불을 더욱 밝게 켜야 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라. 나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으며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 긍정과 격려가 바로 그대의 자등명이 되어 고독을 이겨낼 힘을 준다. 그대는 이미 고통스러운 부모와의 인연이라는 악업, 즉 괴로움의 행위를 끊었다. 이제 그 괴로움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음의 습관을 멈춰야 한다. 과거의 고통, 죄책감, 원망, 미련,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미 멈추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선언해라. 그대의 과거는 그대가 아니다. 오직 이 순간 스스로 등불이 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대의 모습만이 진정한 그대다. 홀로 섬으로써 얻는 고독은 사실 고독한 자유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오직 그대의 마음을 닫고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전념해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대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수행이다.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진 존재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다. 그대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리라. 스스로의 빛을 믿어라.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대, 이제 스스로 등불이 되어 홀로 서는 법을 깨닫고 굳건히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씁쓸한 응어리가 그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끊어진 인연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다. 이 미움이야말로 그대가 짊어진 마지막 짐이며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갚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치셨다. 증오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에 독을 품고 매일 그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미움은 타인과의 끈이 외적으로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영혼을 과거의 고통에 영원히 묶어두는 쇠사슬이 된다. 그대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강력한 힘을 가진 채 살아서 그대를 괴롭히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마저도 놓아주는 자비의 용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깊고 혹독했는지 알기에 누군가 용서해라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서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의 짐이 저절로 내려지고 용서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준다. 자는 남에게 기쁨과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이 자비심을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견뎌온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거나 경시하지 마라. 따뜻하고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그대의 아픈 부분을 감싸 안아주어라.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다. 너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존재다라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해주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가 깊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를 지치게 하고 평화를 앗아갔는지 냉철하게 깨닫게 된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잘못이 없다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용서는 그 사람의 과거 행동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대의 마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행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원망을 놓아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대의 마음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된다. 그들의 업보와 심판은 그들 스스로가 짊어지게 두고 그대는 오직 지금의 맑고 청정한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용서에 대한 부처님 시대의 유명한 일화가 그대에게 큰 위안을 줄 것이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상인을 바라보며 물으셨다. 그 원한과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가? 아니면 그대가 고통받는가? 상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당연히 제가 고통받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하루 종일 분노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를 다치게 하려다가 결국 자신의 손만 심하게 타버린다. 그대는 왜 스스로의 귀한 손을 태우며 고통받는가? 그 숯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바로 그대에게 전하는 진리다.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은 그대의 손을 태우는 뜨거운 숯과 같다. 이제 그 숯을 내려놓아라. 미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그대의 마음에 어떤 고통과 번뇌를 주는지 명상하듯이 깊이 관찰해라. 그 감정을 놓아주는 순간 그대는 그들이 과거에 그대에게서 빼앗아갔던 평온한 현재와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게 된다. 용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미움과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꾸준한 실천이다. 마치 먼지가 쌓인 거울을 매일 닦아내듯이 매일 그대의 마음을 자비의 빛으로 닦아내야 한다. 미움이 일면,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놓아주겠다라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선언해라. 이러한 마음의 연습이야말로 수행이며 그 수행의 끝에는 참되고 영원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대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성숙한 존재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흔적을 짊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대의 가장 큰 자비는 그들의 행동을 억지로 용서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움과 원망을 놓아주고 자유로워진 그대의 마음으로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의 씨앗만을 심어야 한다.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삶에 가득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평안을 찾을 때 그들의 업보 또한 그대의 평화 속에서 조용히 소멸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용서의 실천이다. 용서란 그들의 해방이 아니라 그대의 해방이다. 자유로워져라. 그대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인연의 참된 이치를 깨달았으며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어 굳건히 섰고 마지막으로 미움의 짐까지 내려놓는 용서의 길을 걸었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용기와 지혜로 겪어낸 그대의 영혼은 이제 얼마나 맑고 단단해졌는지 내가 먼저 알아본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뒤로하고 오직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대의 마지막 과제이자 축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과거의 고통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강조한다. 과거에 그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홀로 외로이 내렸던 힘든 결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그대를 지금의 지혜롭고 강인하며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귀한 자양분이 되었다. 고통의 경험을 통해 그대는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깊은 자비심을 얻었고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독립적인 힘을 길렀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재산이나 인연보다 값진 영혼의 보물이며 그대의 깨달음의 증거이다. 이제 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불안과 미련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가르친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깊은 뜻이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인연이 끊어지고 홀로 선 지금 그대의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다. 이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이 순간 그대의 생각과 말, 행동에 달려 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도화지를 다시 더럽히지 마라. 오직 평화, 감사, 기쁨, 희망, 사랑이라는 맑고 아름다운 색깔로 그대의 새로운 삶을 정성껏 채워나가야 한다. 평온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철저히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은 아타파티 바하랑, 즉, 지금 바로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지금 그대가 숨쉬고, 걷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며 새로운 삶의 확실한 시작이다. 과거에 끊어진 인연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의 고마움을 느껴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에 떨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오직 그대의 호흡에만 집중해라. 이처럼 지금을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올 수 없으며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게 된다. 이제부터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 자신에게 봉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 그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실천해라. 새로운 취미 생활이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공부든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이든 그대가 스스로에게 기쁨과 보람 그리고 의미를 주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야 한다. 그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고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화합의 힘으로 움직인다. 고통스러운 악연을 용기 있게 놓아준 그대에게는 이제 맑고 좋은 선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대의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가짐은 반드시 그대의 삶에 평화롭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불러 모으게 된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왔다가 가는 강물과 같으니 맑은 물이 흐르도록 그대의 마음을 깨끗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앙골리말라의 일화를 기억해라. 그는 과거에 끔찍한 살인이라는 업보를 지니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앙골리말라는 과거의 살인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이 순간의 수행에 집중함으로써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대 또한 과거에 고통받던 자식이라는 굴레와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 등불을 켠 지혜로운 수행자이며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자다.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평온한 새 출발을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따뜻하게 다짐해라.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날이다. 오늘은 오직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살겠다. 나는 과거에 어떤 짐도 없다. 나는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자유롭다. 나는 고통을 이겨낸 존재이며 나의 삶은 이제부터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다짐과 마음가짐이
그대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재의 한 생각 한 생각이 곧 그대의 미래를 창조한다. 그대의 마음 속에 평화와 자비만이 가득할 때 그대의 삶 전체가 평화와 자비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대가 맺은 용기 있는 결단은 그대의 삶을 고통의 바다에서 영원한 평화의 섬으로 옮겨놓은 위대한 보살의 행위였다. 이제 그 섬에 머물며 편안함과 안식을 누려라. 그대는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대의 앞날에는 한없는 행복과 빛만이 가득할 것이다. 영원히 평안하고 자유로워라.